원래는 달란트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의 비유인데 제가 며칠 동안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설교를 준비하고 주석을 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분석하는데 도저히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달란트의 비유가 해석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성경의 본질과 다르게 달란트의 비유, 문화의 비유가 해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즉 열처녀의 비유도, 달란트의 비유도,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지막 때, 그때에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그걸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이들이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과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로 구별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과 염소에서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해야만이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달란트를 남기는 게 무슨 의미고, 그 달란트를 받아서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일을 걸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가 열 문화의 비유와 천국 말씀에 대한 동일한 말씀인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어리석은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무엇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가지고 불을 밝혀 누구를 맞이하려고 했어요? 신랑이에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게 천국 가는가 못 가는가? 내가 지금 천국 가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소속은 그렇게 천국을 추구해요. 신랑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7장은 딱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고, 그들이 준비한 기름은 뭔지, 그리고 놀랍게도 열 처녀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신랑을 준비하다 밤이 되니까 다 졸고 다 잠들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밤쯤 되니까 졸았다니까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똑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의 차이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가, 제가 목사님들 설교 다 들어왔는데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처녀의 비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딱 그러잖아요. 기름이 뭐라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기름 몰라요? 목사님한테 받았을 때 기름 부음이 뭐예요? 다 성령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제가 깨달은 이 해석하는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베라 사람들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맞는지. 1절에 보면 이 비유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마지막 때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을 때
돌 위에 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 일어나고, 그게 마태복음 23장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24장에서 우리는 종말을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종말은 그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마라나타 교인들은.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부터,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심판이 뭐래요?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생명이에요.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뭐가 됐어요? 심판입니다. 사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종말은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 종말에,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때 천국은 열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가 어떤 열처녀입니까?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있는 자라, 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와 같은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도 종말의 때 천국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때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딱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자 다른 곳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인자가 넘겨져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치맛바람이 일어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딱 예수님의 이모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 두 아들 좌편과 우편에 함께 해주십시오.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11절부터. 그런데 그 비유가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무슨 말이에요? 삭개오의 비유예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주님 만날 수 없어서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 올라갔어. 그리고 주님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키가 작은 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야. 세리는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접촉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우두머리야. 이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 한 거예요? 천국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았기 때문에 민족을 배반한 반역자가 돼서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민족의 고혈을 받는 자가 삭개였다고요. 그 우두머리였어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막은 거예요. 삭개오 가려고 하면 이 저주받은 부정한 자, 네가 민족의 반역자로 지옥을 예비된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원했어요. 만날 방법에 뽕나무에 올라가자. 주님이 뭐 했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난쟁이 삭개오를 본 거예요.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여러분, 이게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바리새인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건 4배를 갚고, 그게 여러분 다 세리들은 봉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리들이 먹고 살아요? 로마가 한 도시에 세금을 할당을 해요. 100만 원. 그러면 세리들이 자기들 걸 거기다가 추가를 해요. 150만 원. 그래서 어떤 세리들은 200만 원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삭개오가 마련한 모든 재산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착취를 얻은 거예요. 4배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전 재산을 줍니다. 금물. 그러자 말이에요. 구원이 이 집에 이미 있다. 그래요. 구원받을 자격.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해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도 그 다음에 한 거예요. 열천의 비유도. 열문화의 비유도. 열처녀가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 5명.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등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이 등에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오도록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은 7일 동안 열립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중에 열어요. 우리처럼 낮에 열지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납폐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가요. 밤중에. 그러면 신부는 집에서 기다리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돼서 이 신랑을 등을 맞이하고 이게 준비하는 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지 어떻게 돼요? 그 잔치 가운데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겁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왔어. 신랑을 같이 기다렸어요. 혼인잔치. 이게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신랑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지서에 보면 내가 너와 결혼했다 딱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신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신부고. 근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공통점이 3가지가 있어요. 기름을 등에 준비했고 등을 준비했어. 불을 밝혔어. 그리고 누구를 맞이하려고 했어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즉 뭐냐면 혼인잔치, 신랑을 통해서 그 잔치, 다른 말로 하여금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두 그룹의 처녀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있는 10처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2사람이 밭에서 김을 맸는데 한 명은 데려간 것 같고 한 명은 남는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40절 24장. 그때 2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감을 입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 것이다. 2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똑같아요. 주께서 언제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했어요. 하나님의 밭. 맷돌질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근데 한 처녀는 들림받고 한 처녀는 남았다니까요. 버림받다니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요. 연장선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이 천국을 추구했어요. 신랑을 맞이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에 다 졸며 잘 있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 깨어있으라 하잖아요. 13절이. 깨어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졸지 말고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러면서 졸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다 졸고 잠자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이
잠자고 있고 졸고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게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여기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졸지 않고 깨어 있고 잠자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데, 그 뭔가를 해야 돼. 주일날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안 지키란 말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무언가 하지 않으면 이 주인은 엄한 주인이라 내가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할까 봐 항상 뭐예요? 무언가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일 하면 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네. 내가 종교적인 행위나 순종의 일을 못하고 오늘 본문처럼 졸았어, 잠자고 있어, 넘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냐면 천국 가는 동기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인의 마음을 합하게 하기 위해서 뭐해?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서 무언가를 하면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했어. 나는 천국에 따로 당장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율법 610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자기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천국은 당연한 거라고. 삭개오 저는 죄인 중에 죄인 어떻게 하나라 잘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둘 다 졸고 있고 잠들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예요. 밤중에 보라 신랑이 왔도다 딱 말고 다 깼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잠자다 깨고 미련한 처녀도 잠자다 깼습니다. 근데 다 등에 불을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돼요? 여분의 기름을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등이 꺼지려고 하자 기름을 더했어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자 불이 꺼져가자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 좀 나눠주라.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 나 쓸 것도 쓸 수가 없다. 이거 뭐냐면 기름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나도 등을 못 밝혀요. 이건 나눌 수가 없어. 그러자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갔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마을이. 그 예수님께서 친구가 왔는데 떡이 떨어졌어. 친구가 떡을 위해서 강청하면 떡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마을 공동체 돌아가면서 떡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을 두드리면 주게 돼 있어요. 공동체예요. 공동체에서 어느 집이 결혼식 한다? 일주일 동안 잔치야. 그러면 기름이 필요한 거 알기 때문에 기름을 파는 집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올 수가 있었어.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은 나눌 수가 없었고 미련한 처녀의 기름은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기름을 사가지고 들어오자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을 때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고 왔나이다 열어주소서. 그때 신랑이 뭐래요? 진실은 내게 이르노니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나와요. 주의 이름을 선자 못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적인 권능이 나타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적인 말씀 선제 노릇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13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가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딱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기름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의 양의 차이였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 기름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 기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만일 이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이 떨어졌으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까요? 등불을 못 밝혔습니다. 여러분 등불 밝히는 것과 졸면서 자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졸았어요. 신랑이 오는데 등불을 못 밝히는 것과 졸면서 자는 것은 달라요? 똑같은 행위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거기에 그들은 5은 미련하게 있고, 그것 미련하다의 전미사가 뭐냐면, 그리고 슬기 있는 자다 5은 있다. 요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에이미예요. 에이미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찬양팀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떡이나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에이고 에이미라고 해요. 나는 존재한다. 에이미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에이미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즉 뭐냐면 창세전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 쓰는 말을 뭐냐면 10명 중에 이미 5명은 슬기로운 처녀로 에이미 존재했고, 기름 때문에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 나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5명 미련한 처녀는 뭐예요? 슬기 있는 자가 미련한 자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10처녀가 있는데 세상 존재, 그 중에서 슬기 있는 5처녀는 스스로 하나님 존재하게 했던 겁니다. 이들이 뭔가를 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얘기한다니까요. 미련한 처녀가 기름을 준비 아니했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어쩌면 에베소 1장 4절 그거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어서, 창세전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뭐라고요? 예정되어 있고 선택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돼서 역사적인 보냄받았다는, 그걸 인식하는 건 언제냐면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접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고 내가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름이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미 창세전에요. 여러분 로마서 9장 6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에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으래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9장 보세요. 네. 로마서 9장. 그리고 우리가 읽을 것은 13절만 있도록 12,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리베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리브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다니까요.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래요? 나는 야곱은 사랑 에서는 미워할 때. 아니 하나님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아담의 자손은 태어나는 순간 사형수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사랑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들지만 좀 이따 8일 오잖아요. 8월 달 되면 사면을 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어떻게 되셔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있고 잠자고 있었는데 어디 갔어요? 그가 등불을 비췄기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미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예정되어 있고 선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더 도덕적으로 뛰어납니까? 에서가 더 뛰어납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요. 아버지 속였어요. 어머니와 짜고 에서가 아버지 속였습니까? 우린 에서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에서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삭이 왜 에서 좋아했습니까? 효자입니다. 별미라고 했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 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경과 봉양. 공경은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봉양은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에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미를 해서 항상 누구를 섬겼어요? 아버지 이삭을 섬겼어요. 나쁜 놈은 에서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나 들어가는 게 아닌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잘해야 되겠지.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 5 처녀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5달러, 2달란트 맡아서 장사할 수 있어요. 연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다른 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을 생각하면 보통 성령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건 성령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기름이 등에뿐만 아니고 여분으로 기름이 그릇에 준비됐어요. 이게 성령이라면
우리가 뭐를 표현돼요? 나에게 등을 발끝도 인수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이 있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뭐래요? 성령 충만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기름이라면, 여러분 신약의 성령은 오시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잖아요. 이 여자가 성령을 샀어. 성령을 살 수 있어요? 저 돈 주고 성령 살 수 있으면 지금 성령의 세례 충만이 너무 필요하거든. 성령의 능력과 권능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슬기로운 처녀가,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등잔에 피울 것밖에 없으니까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 졸고 잘 수 있어. 성령 충만하면 졸거나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도 졸고 잠들었다니까요. 신랑이 와서 신랑 친구가 깨워라! 신랑이 왔다고 하기 전에는. 그러므로 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를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도 준비한, 미련한 처녀를 준비한 게 성령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준비하세요. 제가 설교 들어보니까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그 기름 부음은 잠자고 있는데도, 보세요. 잠자고 있고 졸고 있는데도 이 기름은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죠.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성령이 왜 근심해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한다는 게 역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사울왕이 왜 멸망받았습니까? 범죄에서 성령이 떠나셨단 말이에요. 조는 거, 잠자는 걸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 신랑 오는 거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고. 그럼 이거 죄지 않습니까? 성령이면 성령이 근심케 해가지고 성령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잠자다 깨었는데도 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의 기름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여자가,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다 할 때부터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름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가 뭔가를 해서 얻어진 기름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불강력적인,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신, 우리를 왜 예정하고 선택하셨어요? 그의 사랑하심으로라고 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강력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불강력적으로 부어주신 사랑, 그게 기름이라니까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는 내가 범죄하고 넘어져도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태중했을 때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권적 은혜의 사랑에 따라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은 야곱이 나중에 라반에게 속임당할 때도, 야곱의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강력적인 은혜와 사랑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뿐만 아니고 불순종할 때도 안 떠났습니다. 야곱의 삶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한다고 내가 예배를 빠지든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지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는 조건이
창세전에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경우가 되어도 그 은혜를 아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도 주님 내가 뭐 했습니다. 자랑 안 해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남을 높아져 이런 교만함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따라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천국을 못 누려. 똑같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 은혜는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뭐를 통해 아들을 죽이신. 그게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제물을 준비하고 짐승의 발을 가르고 나를 기다려라. 그때 불꽃이 나타나서 토기장이의 풀무에서 불덩어리가 나타나서 누가 왕복했습니까? 불덩어리만 왕복했어요. 아브라함은 왕복하지 않았어요. 이 일방적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 네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네 자손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될 때도 내 아들을 쪼개서 그 피해를 가운데 내가 죽어서 너희를 이끌어오겠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자기 사라 팔잖아요. 이삭 잉태하고 있는데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재물을 받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게 기름 부으심이라니까요. 슬기로운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기름은 뭐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이라면,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면 왜 신랑이 문을 닫습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은 그가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늦게 와도 기름이 준비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미련한 처녀를 혼인잔치에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뭐라고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뜻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설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0번 이상 들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여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준비한 기름은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율법적 행위예요. 종교적 행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613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이 있어. 천국을 가. 이거 따놓은 거야. 근데 삭개오 비유가 왜 나옵니까? 삭개오는 민족의 반역자야. 매국노야. 민족의 고해를 빤 자야. 이 자는 뭐냐면 천국에 못 간다고 결정을 했다고. 근데 예수님 뭐래요? 누가 천국에 갔어요? 삭개오가 천국에 간 이게 슬기로운 처녀를 주님 말씀하는 거였어요. 열문화에서.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요. 나는 천국에 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던 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한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율법을 610년 지키면서 나에게 오는 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지막이 뭐예요? 네 앞이 막이야. 이 사람이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등불은 자기 영광입니다.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하는, 이게 다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그게 있단 말입니다. 삭개오는 주님 보고 아신 거예요. 주님은 내면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네 집에 가겠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이나 행함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내 보이신 것만 난 말하고 행했다. 은지점이니. 예수님의 모든 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딱 삭개오를 보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뭘 아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삭개오는 창세전에 구원받도록 선택된 내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영하겠다.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그 은혜가 컸으면 모든 재산을 다 팔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달란트 장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뭐예요? 죽도록 뭐예요? 순종해. 순종하는 결과가 거지가 된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런데도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요게 슬기로운 처녀예요. 창세전에 불강력적 은혜로 하나님한테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걸, 기름, 이걸 경험한.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하게 되니까. 달란트에 비유해서나 열문화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밭에 감춘 사람이나 한 문화를 천에 싸서 숨긴 사람이나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강팍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윤을 안 남기면 무서워서 나를 책망하고 때리고 책망하자. 그게 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해. 그 기름 부음이 다른, 기름 준비한 기름이 다른 거예요. 살 수 있어. 내 행위니까. 율법적 행위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잠들어도 그리스도의 안에 부르신 은혜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두 사람 가운데 지금 어느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주께서 어느 때 오실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이 깨어있음이 조는 것에서 잠자는 것에서 깨어서 무언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깨어있음이라면 우리가 무언가 깨어서 뭔가를 행하야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처녀가 들어갔던 조건은 한 가지였어요. 그건 성령님도 아닙니다. 불강력적 은혜 결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에서의 이 기름 부음은 창세전에 부으신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 너는 내 자녀라는 인치심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잠자는 곳에서 깨어서 더 열심히 순종하고 잠자지 말고 졸지 마는 게 깨어있음이에요?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전제가 된 경우는 뭐냐면 이미 내 안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내가 잠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행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인하여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지금도 내가 무언가에서 넘어져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끊을 것 없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결론을 여러분 로마서 8장 30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여기 보면 현재일이 나오잖아요. 현재일은 뭐예요? 현재 내가 잠에서 깨어있고 졸지 않는 상황만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졸고 잠자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리더십 때문에? 아닙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했을 때 나단이 지적할 때 뭐라고 해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성령을 나에게 떠나게 하지 마십니다. 나는 아파트 같은데 주님이 받으시는 재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래요. 아파트 같은.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음한 자고 살인자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그 선택은 나의 죄도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이번에 11장이 믿음장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합니까? 자유하다니까요.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바라크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그것은 꿇어 엎드려 입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보좌에 들어가서 그 보좌 발등상에 입 맞추는 누가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다와 7 귀신들이 막다는 말이에요. 원동이 치료받은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남자들을 뚫고서 저주받은 여자네, 부정한 여자였잖아요. 창기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 같은 죄인 살렸어. 나를 끊지 않으셨네. 모든 유대인 나를 버렸네. 그 사랑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옥합을 깨뜨리고 자기 눈물과 머리털로 뭐합니까? 발을 시급하게 입 맞추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이. 뭐라고 말씀해요? 시몬아,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자기 옥합으로 자기 눈물로 머리를 떠 내 발을 씻겼다. 그러면 결론이 뭔지 압니까?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딱 그래요. 깨어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들으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성취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졸고 잠들어 있어도 창세전에 나를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 불강력적 은혜 선택은 어떤 경우도 돼도 뭐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할 때 뭐합니까? 내 목숨까지 내놓고
삭개오처럼 내 전 재산을 내가 가난해져도 기쁘게 내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의 3절 4절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천국에 왜 갑니까? 영생을 누리기 위해 천국 가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본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는데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아는 거.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잖아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알았던 건 뭐예요? 내가 자고 졸고 있었는데 무슨 행함으로 구원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참선의 불강력 은혜로 그런데도 넘어졌는 잠자고 있는데 사랑해서 어디로 이끌어가요? 혼인잔치 이끌어가요. 그 사랑 그분을 알아주는 거. 그 아는 것이 끊임없이 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도 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신 목적 한 가지예요. 나 너와 교통하고 싶다. 살고 싶다는 박집사님 여기 천국에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봐. 우편에서 말씀하신 주님과 교제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살아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지 말라고 해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전자는 다 가난지 나눠서 거지처럼 됐잖아요. 그래도 기뻐요. 나사로가 왜 죽을 때까지 헌대를 알면서 안 떠납니까? 그것조차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불강력적 사랑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날 몰라줘도 내 거렁뱅이가 돼도 개가 나를 할 때 개만이 내 친구여도 나사로의 그 자리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인가.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그 미련천에 내가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안다는 게 야다잖아요. 이게 남자 여자 동침할 때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담이 하와 동침할 때. 그리스도와 미련천에는 관계가 없어요. 왜?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요.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행했지만 예수님과 관계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내 모습이 어때도 나는 누구예요? 슬기로운 처녀라니까요. 이 진리를 할 때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환경에 처해져도 주님 아는 사랑을 위해 삭개오처럼 전 재산을 바쳐도 그 사랑을 느껴라. 그 사랑 때문에 좀 행복해봐. 그게 깨어있으란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보면 성소에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은 앞을 비추게 돼 있잖아요. 등불을 준비하고 대제사장의 직무는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이 꺼지지 않고 빛을 비춰서 어딜 비추라고 해요?
등잔, 메노라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잖아요. 등잔의 생명은 떡을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는 빛이 없어요. 빛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메노라. 7 금초대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금초대가 비추는데 뭘 비춰요? 떡을 비추는 거예요.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비추는 거죠.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빛이 빛나면 어떻게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나를 태워서 나를 저주와 대적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누구를 드러내요? 떡이신 생명이 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건 가장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신앙생활할 때 졸 수 있습니다. 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된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다고요? 은혜가 더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내 모습이 어떠하여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 아침마다 주의, 나를 향하신 주의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은 날로 날로 새롭습니다. 딱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져도, 내가 포로가 돼도, 그 바벨론 강가에서 수로를 만들라고 중노동하는데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산을 끊어지지 않고, 밤에는 눈물로 기숙했는데 눈을 뜰 때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그걸 누리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라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증명됐어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가항적 은혜로, 그 은혜로 한 부어진 성령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매 순간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한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분 뭐 교제함을 인해서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온 대적이 3,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나가 믿는 여호와로 인하여 평안하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편 20편 하나님, 나를 대적해 일어나는 원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그게 최고였어요.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질하는 거 아니에요. 주에 빠지라는 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영원한 긍휼을 누리세요. 그러면 빛을 비추게 돼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자유할 수 있습니다. 10,000만이나 진실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다수천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